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왕의 왕께 경배하라. 주 찬양 주 찬양 보좌 위에 계신 주 찬양 주 찬양하라 영원히 나 위에 법이라 주를 찬양하여라. 성삼위일체 주님께 온 만나에 기뻐 찬양하여라. 참된 생명이 되신 주님 믿는 자 구속하신다. 하늘의 영광 버리고 십자가 지셨다. 주 찬양 주 찬양 찬양하라 영원히 나 위에 맘이나 주를 찬양하여라. 성삼위일체 주님께 온 만나에 기뻐 찬양하여라. 참된 진리가 되신 주님 우리를 이끄시도다. 하늘의 높이에 오르사 다스려 주신다. 주 찬양 보좌 위에 계신 주 찬양 주 찬양 기뻐 찬양하여라. 아멘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러울수록 그럴 때일수록 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어떤 다른 외적인 조건보다 더 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깨닫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던 그 근거가 뭘까? 무슨 프로그램을 제자들이 새롭게 도입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 모임이 활성화됐다든지 아니면 무슨 셀 조직이 잘 됐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고 부흥됐다기보다는 그들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것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는 주님의 분부 말씀을 듣고 마가다락방에 모였고 처음엔 물론 한 500명이 모였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나머지 한 열흘 정도 지날 때까지 끝까지 남은 사람 120명이 남아서 120문도가 이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가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무슨 특별 무슨 전도대를 조직하고 무슨 사형리 훈련을 시켜서 내보낸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더니 그들이 자발적으로 나가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뛰쳐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들이 거침없이 들었던 것, 자기들이 보았던 것, 자기들이 경험했던 말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그런 강력한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이 증거됐고 그 결과로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 보면 가장 이제 본질적인 것을 이제 이렇게 어려울 때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가 먼저겠구나.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이 먼저가 아니고 어떤 계획이나 전략이 먼저가 아니고 기도가 먼저였구나.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도하심을 받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이제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이제 저녁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그러면서 한두 명 이제 우리가 목요일 날 우리 리더 모임에서 저녁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리더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중에서도 목요일 8시에 다른 그날은 말씀 준 것도 없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할 분들 하나님 앞에 뭔가 평상시 기도가 잘 안 돼 있고 기도가 먹먹했고 기도가 이렇게 혼자 하기 참 어려웠던 분들이 1명, 2명 저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변화받은 1-2명이라도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의 본질이 뭘까? 이 생각을 제가 가끔 하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건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이 결국 성령 충만하니까 무슨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무슨 전략이나 다른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게 최고의 전략이고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은 신자의, 성도의 가장 최고의 본질이고 어떻게 보면 기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을 유지하느냐가 문제겠죠. 여러분 다 왕년에 성령 충만 안 받아봤던 사람이 있습니까? 왕년에는 다 한 가닥씩 성령 충만도 경험했었고 은사, 기름 부으심도 경험했었는데 얼마나 그 성령 충만한 삶, 지속적으로 내 성령에 지배받는 삶을 유지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이렇게 삶에 굴곡이 많잖아요. 심각한 범죄 때문에 또 있지만 게으름과 나태와 방종 때문에 이렇게 신앙이 추락할 때 얼만큼 내가 신속하게 성령 충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저는 전체 교회적으로 볼 때는 이게 지금 너무 많이 깊이 빠져내려가 침륜에 빠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가 안 모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전히 모이고 있고 여전히 교회는 커가는 것 같은데 근데 성령 충만의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 지금 이 바닥을 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본질적으로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령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정말 요즘 많이 시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코로나 전까지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정말 1980년대부터 약 2000년대 2010년 이 와중에 정말 한국 교회는 성경 공부 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정말 성경 공부를 웬만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장인 모임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직장인 모임 일과 영성 프로그램 공부하는데 그 중에 집사님 4분이 있는데 와 성경을 정말 잘 알아요. 어디 탁 얘기하면 어디 몇 장에 더 얘기해서 자기 이렇게 개인 사업 하시는 분인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시고 성경 공부를 무슨 신학생처럼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 공부 많이 하시고 또 지적으로도 아주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데는 빠지지 않고 아주 열심히 또 교회 봉사에도 열심히 나가고 매주 공적 예배 빠지지 않고 또 교회에서 무슨 건축을 한다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또 그렇게 모든 면에서 헌신이나 또 이웃에 대한 나눔이나 이런 게 빠짐이 없어요. 제가 그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워낙 이분이 훈련된 대로 마음이 착하고 착실해서 성실해서 이렇게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이건 양극단이겠지만 전혀 이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에 내켜서 최선을 다하는 분이에요. 근데 겉모습을 보면 우리 모르잖아요. 이분이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사는 건지 아니면 워낙 착해서 그렇게 사는 건지. 근데 하나님은 이걸 구분하실 거예요. 착해서 그렇게 사는 건지, 그래서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 건지, 아니면 성령 충만해서 그런 건지. 지난달 정도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 시설에 이렇게 보충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 일을 맡았던 중에 한 분이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뒤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근데 그분이 막 이 해결이 안 돼갖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분 어디가 있냐고 알아봤더니 평신도 수련회에 가 있는 거예요. 이제 권사님이니까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려면 그런 게 있잖아요. 왜?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들이 장로님 되는데 조건, 제가 가끔 이제 그 장로 이렇게 품행 통과 이렇게 그 시험에 이렇게 제가 참석해 봐서 제가 좀 어떨 때 좀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장로님이 되려면 공정 예배에 빠지지 않았냐, 새벽 기도부터 얼마나 철저히 다니는 그 출석 체크해요. 그리고 11주서부터 시작해서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그분이 무슨 성령 충만한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 아닌가지 그건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물론 점검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저분이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이 일을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진행할 수 있을까 하면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이 문제예요. 바로 성령의 지배받기보다는 그냥 교회 조직의 지배를 받고 교회가 장로가 되려면 이런 데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참석하긴 하는데 문제는 그분이 사는 삶, 그분이 직장에서 세상에서 사는 삶을 보면 전혀 크리스찬으로서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얼마만큼 성령 충만한 것, 성령이 지배받는 삶이 중요한지.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으면 성령 충만한 걸까요?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잘 다니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배 열심히 잘 참석하는데 성령 충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 안 받고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성령이 지배 안 받고도 얼마든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얘기를 했나요? 표정들이 갑자기.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것하고 어떻게 다를까? 뭐가 다를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 받자, 은혜 충만 받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뭐가 성령 충만인지 뭐가 제대로 정말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건지를 우리가 좀 그래서 사실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분이 성령의 지배받는 삶인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벌써 몇 마디 나누다 보면 이분은 자기가 주관하고 살고 있구나. 자기가 최고구나. 자기 생각이 최고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화 나누다 보면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문법적으로 두 개의 명령이 나오죠. 두 개의 명령은 뭐죠? 네. 말라라는 게 뭐예요? 말라하고 하라는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말라는 뭐예요? 술취하지 말라. 술취하지 말라. 하라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 두 가지 명령이 나와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명령 중에 한 가지 명령을 꾸며주는 보충해주는 분사, 현재 분사가 4개가 나옵니다. 4개, 현재 분사 4가지는 뭐냐면 노래함, 찬송함, 감사함, 복종함. 노래하라. 주로 이제 분사라는 것은 동사 형태로 이렇게 명령을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노래하라도 할 수 있고 참송하라. 이게 분사라는 건 동사형이지만 그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적인 상태를 이야기해요. 노래하는 상태. 그리고 찬송하는, 그 다음에 감사하는,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명령은 뭐를 말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술 취하지 말아야 되고 적어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 나오는 이 네 가지 그 현재 분사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영적인 상태, 내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이건 주로 관계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두 가지 명령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 충만 받으라 라는 두 가지 명령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먼저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을 비교하면서 분명하게 비교해주고 있죠. 실제로 술 취함이나 성령 충만은 그 상태가 약간 유사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사점이 있어요. 어떤 유사점이 있을까요? 술 취한 사람은 어떤 술 취해 보신 걸 한번 손들어보세요. 한번 자기 괜찮아요. 뭐 옛날 일이니까. 네. 한 분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네. 술 취한다는 건 뭐에 지배받는 거예요? 네. 알코올에 지배받는 거죠. 알코올에 지배받는. 알코올에 지배받으면 어떻게 돼요? 막 속상했어요. 근데 알코올에 지배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좋아지고 막 노래하고 뭐 야단이에요. 그래서 술을 먹는 거예요. 술 취한다. 술 취한 사람은 알코올에 취했다고 볼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에 취한 걸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에 취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유사점은 여기까지예요. 더는 아니야.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의 유사점은 뭐에 지배받느냐 요 점에서는 동일해. 유사해. 그런데 나머지는 사뭇 결과적인 면에서는 다르다라는 거죠. 술 취한 사람들 알코올에 취해서 어떻게 돼요? 통제력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도 그래요? 성령에 취하면 통제력을 잃어버려요. 내가 뭔 얘기했지? 내가 성령 충만해서 막 설교했었는데 내가 뭔 얘기했었지? 아무것도 생각 안 나. 필이 끊겼어. 이런 결과는 없어요. 왜냐면 성령 충만한 거는 술 취한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 통제력을 잃어버리지만 성령 충만은 통제력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절제감이 생깁니다. 오히려 말 많던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받으면 할 말도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성령의 지배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9번째 열매가 뭐예요? 9번째 열매 뭐죠? 처음부터 또 해야 돼?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절제 열매가 있다는 걸 보면 절제 열매가 있는 걸 보면 성령 충만한 거는 술 취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굉장히 성령 충만하면서도 자기 절제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은 보통 이게 몸속에 들어오면 어떤 역할, 알코올도 약으로 쓰죠. 양리적인 것으로 볼 땐 알코올은 흥분시킬까요? 진정시킬까요? 아닌데 안 마셔봐서 그래요. 알코올은 진정제입니다. 진정제. 그래서 여러분 이 진정제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뇌에는 뭐를 생각하고 또 이해하고 절제하고 판단하고 균형하고 어떤 것을 평가하는 그런 분석 능력인데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게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막 속이 상한 이유는 뭐냐면 내 머리가 이건 아닌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살지? 하고 이 화가 막 났어요. 화가 나니까 뭘 마셔요? 술 마시는 이유는 뭐예요? 화나서는 도대체 뚜껑 열릴 거 못 살 것 같으니까 술을 마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막 술을 계속 마셔. 왜 취하려고 술을 자꾸 마셔? 그러니까 취하려고 마시지. 그래요. 취하려고 마시는 이유가 뭐예요? 잊어버리려고. 이게 진정제라는 거예요. 알코올은 진정시킵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떨까요? 이 양리적으로 따진다면 성령은 흥분시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흥분시켜요. 그래서 부끄럽고 두렵고 수치심이 있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담대해져가고 정말 가리 뿌른 것처럼 담대하게 막 나가서 감옥에 넣고 막 목을 잘린다고 하는데도
그냥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알코올은 진정시켜서 우리를 마비시키지만 생각을 마비시키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자극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심령을 자극해서 흥분시켜서 뭔가 자극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술 취함의 결과를 뭐라고 말하죠? 바울은 술 취함의 결과를 방탕이라고 말합니다. 술 취함은 방탕이에요. 방탕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사실은 방탕이 아니라 굉장히 인간적이 돼요. 굉장히 참된 인간의 모습을 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누굴 담게 돼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담게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그의 성품이나 그의 말이나 그의 행동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령 충만한 걸 옛날에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목이 좀 이거 좀 허스키한 목소리는 아유 기도 많이 하신가 봐요. 성령 충만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 취함의 결과는 방탕이에요. 방탕. 그래서 사람이 방탕해지면 어떻게 되죠? 뭐 거칠고 방종하고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무데나 오줌 넣고 아무데서 소리 지르고 막 옆집 조용하라고 막 그래도 다 더 소리 질러 말리면 말릴수록 더 소리 질러. 네. 이게 뭐냐면 방탕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짐승처럼 돼요. 어떨 땐 짐승보다 더 못하게 돼요. 이 술이라는 게 이렇게 결과물이 뭐냐면 방탕이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알코올에 의존돼서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반대로 이제는 뭐에 지배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지배받아야 참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어떻게 받죠? 이건 뭐 제가 초급반 강의에서 많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무슨 호흡을 하라 그러죠? 영혼의 호흡을 하라 그러죠. 영혼의 호흡이 뭐예요? 내쉬는 건 뭘 내쉬라 해요? 죄를 내쉬고 죄를 내보내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동의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들여 마셔요.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셨고 그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 산기도를 가야 성령 충만 받는 것. 이게 옛날에 성령이 무슨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성령이 이렇게 은사 받는 것, 기름 부으심 받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자꾸 이렇게 혼동이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건 성령이 지배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지배받는 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것처럼 성령 충만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도 아니면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나만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 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셨고 그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 지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내 안에 이미 나를 주관하기 시작하신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하고 부탁할 때 우리가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늘 네 가지 현재 분사가 바로 우리의 유익을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선언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원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힘써 복종하라. 아멘.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결과의 첫 번째는 영적인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것도 아주 풍성한 영적인 교제가 시작돼요. 거기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랬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여기서 서로 화답하라고 할 때 이 서로 화답하라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세아우트라는 말인데
영어는 you are self예요. you are self를 뭐 제기의 명사라고 그러나요? 예. 이 의미가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상대방과 서로 대화하듯이라는, 그러니까 서로 그러면 이제 서로 화답하라 그랬으니까 서로 이렇게 대화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래서 이 의미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래서 뭐 성령 충만하게 되면 뭐 또 반대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람과 잘 대화하다가 대화 또 끊고 자기 스스로 you are self니까 자기 스스로 노래하기 시작한다는 말인가? 이런 의미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의미하는 말인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수반되는 것을 보니까 시라는 건 그 시편을 말해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교동문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있는 교동문, 시예요. 그 다음에 찬송이 여러분 다 아는 거고, 신령한 노래, 영적인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는 것을 보면 이것은 초대교회 공예배를 의미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이건 사람에게 서로 화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화답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노래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초대교회를 연상해 보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주보가 나오고 무슨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딱 예배 시간이 뭐 시간이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대략 뭐 이렇게 그 이스라엘은 이렇게 정확하게 뭐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하여튼 그 시간 중에 어떤 시간에 예배의 시간으로 이렇게 모였겠죠. 모이면 물론 사도들이 있었지만 이게 모이면 주로 뭐 이렇게 예배당이 그 당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집집마다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어떻게 시작할까요? 여러분 집에 모였어요. 거기 목사님도 안 계세요. 근데 예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하시겠어요? 찬송하십시다. 찬송을 한 사람이 시작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찬송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찬송으로 또 하나님께 화답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찬송이 한참 부르다 보면 이제 찬송을 또 한참 부르다 보면 어떤 사람이 그 당시는 이제 찬송가가 없으니까 시편을 이렇게 낭독해요. 시편을 이렇게 낭독. 그 시편을 낭독하다 보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른 시편을 또 이렇게 낭독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배가 이렇게 진행됐더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 예배 순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예배가 굉장히 어지럽고 무질서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인도하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는 무질서하지 않은 거예요. 혼란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그냥 아무 순서가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막 오합지졸이 될 거예요. 이 사람도 나와서 저 사람도 뭐 서로 얘기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한 걸 내용 보면 막 여자들이 보통 남성들보다는 말하기 좋아하니까 여자들이 자꾸 나서서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그 교회에 오면 여자들은 입 다물고 있으라 그런 얘기 아니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이 이렇게 따로 순서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는 아예 어떤 교단은 여성들이 이렇게 뭐 장로도 할 수 없고 목사님도 할 수 없고 이렇게 그걸 이렇게 그 근거가 뭐냐면 여자들은 그래서 잠잠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의미는 사실은 이렇게 순서가 없는 예배를 드릴 때 너무 무질서하게 자꾸 말하기 좋아하는 여성들이 자꾸 나와서 말을 하니까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너무 그렇게 말 좀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모이면 남성들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주로 누가 얘기 많이 해요?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해요. 별로 어떨 때 보면 이게 영향가도 없는 얘기야. 물론 중요하지도 않은데 계속 얘기하면 이제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공적인 장소에 나오는데 서로 얘기를 많이 하면 그 예배가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받으면 내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될지 말 때인지 이거 분별이 되는데 성령이 지배를 안 하면 그냥 하고 싶은 말 자꾸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할 때 결과가 뭐냐면 성도의 교제가 예배를 통한 교제가 나타나는데 아주 조화롭고 질서 있는 예배가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사랑방 모임이 주로 이제 그런 샘플일 수 있겠는데 사랑방 모임에서 이렇게 어떤 순서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너무 한 사람이 오래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은혜를 성령의 지배받아서 이렇게 거기 모임 구성원들이 성령의 지배받으면 참 은혜로운데 성령의 지배를 안 받으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든지 또 어쩔 때는 너무 한 사람만 주로 얘기를 많이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모임에 참석하고 오면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여기 왔지? 바쁜데 내가 왜 여기 참석했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다. 그래서 모임이 정말 성령의 지배받고 성령의 충만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아, 내가 지금 이 순간 이것을 주님이 나누라고 하시는구나. 이거 성령의 지배받아서 이해하세요. 그래서 오늘 뭐 기분 나빠서 할 얘기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이게 말하라고 하시면 말하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의 지배받는 성령 충만할 때 예배가 영적 교제가 풍성해진다라는 거. 두 번째 유익은 뭡니까?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예배가 올려집니다. 19절 B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서 노래는 누구에게 부르라고 해요? 누구에게? 주께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라 노래는 주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부르라고 그래요? 너희 마음으로 부르라. 이거를 마음 다해 라고 해석하면 좀 곤란해요. 마음으로 너희 마음으로라는 것은 어떻게 부르라는 걸까요? 마음으로. 이거 헬라어 문구를 보면 in your heart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 마음속으로. 그래서 기독교 찬양이 세상 노래하고 다른 게 뭐냐면 기독교 찬양은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돼. 그런데 세상 노래는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좋고 박자만 잘 맞추고 화음만 잘 맞으면 최고가 될 수 있다. 거기 영혼이 없어. 우리가 보통 말은 정말 뻔질한데 영혼이 없을 때 영혼이 없는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노래도 마찬가지라고. 정말 노래는 잘하는데 영혼이 없는 노래. 영혼이 실려야 되는 노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는 사람도 이 말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고. 마음으로는 여기 얼마나 여러분 찬양할 때도 아까 주께로 그때 목소리 주께로 이게 목소리가 안 올라가지만 마음으로는 얼마큼 저 끝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멋지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주는. 그러니까 제가 성가대 찬양할 때 같이 따라 부른다든지 아니면 박자를 이렇게 맞춘다든지 아 여기 틀렸네. 저 잘못 들어갔네. 오늘 화음이 안 맞네. 평가자가 아니라 성가대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다른 회중들도 부르지 않는 회중들도 어떻게 해야 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여기서 주께로 그럼 나도 주께. 아름다운 선율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우러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할 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한 것과 얼마나 비교가 돼요.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 취한 사람 노래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술 취한 사람 노래할 거면 서로 막 노래를 부르는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네. 술 취한 사람과 노래방 가보는 분 있죠. 네. 술 취했는데 서로 마이크 잡겠다고 난리를 치고 박자도 상관없어요.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들으면서 네.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노래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적인 신성한 영적인 신성한 찬양을 내적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노래는 박자 감각 뭐 이런 거 음정 이런 게 중요하다면 정말 영적인 노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플러스 내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근데 성령 충만할 때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면 감사가 나타납니다. 감사의 위력이 나타납니다. 뭐 감사할 조건이 있어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해.
감사의 모습이 계속 나타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바울이 제일 감사라는 말 잘 쓸 때 쓰는 말이 뭐예요? 범사. 그래서 앞에 나오죠. 범사에. 그리고 항상. 바울이 잘 쓰는 말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딱 나오면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불평하는 마음은 성령 충만과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왜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미 벌써 성령님의 속성을 아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성품을 어느 정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하고 불평하는 건 안 맞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서 입에서 불평이, 마음에서 불평이 계속 나오는 건 뭐예요? 내가 성령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자꾸 불평이 나오고, 내가 내 마음속에 막 화가 일어나고 이러는 것은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죄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생활을 보면 끊임없이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누구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을 불만하면서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성도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항상 범사에 가득 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죄 지었는데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안이 없어갖고 이건 또 뭔 소린가 이거. 그러니까 그 논리를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비롯됐냐면 범사라는 거. 모든 일이라 그랬으니까 아니 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니까 아니 이런 상황이 무슨 감사야. 화가 나야 될 상황인데 감사하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까지 모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감사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해요. 근데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감사하고 앉아있으면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딴 여자하고 바람이 났어.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 믿음이 좋으니까. 아내가 남편이 맨날 술 취해서 막 이렇게 해롱해롱해. 감사합니다. 이거 믿음 좋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니 이런 건 아니잖아.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것에 감사해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생각하시죠? 모든 것이 믿는 자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한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감사는 어떤 의도가 있냐면 이 술 취한 것 때문에 아니 가늠한 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는 것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뭐 때문에 감사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든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걸 잘못 오해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정의도 없고 하나님 의도 없어요. 그냥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다 감사.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악에 대해서도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 모습을 가끔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뜻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예약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축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뭐로 인하여 감사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한 삶 네 번째 유익. 자,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시작. 영적인 교제, 진정한 예배, 감사.
그리고 서로에게 복종. 성령 충만은 서로에게 복종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가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체하는 사람들이 아주 공격적이고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좀 심하면 좀 건방져 보이는 경우들을 가끔 봐요. 근데 본인은 굉장히 성령 충만하다고 말해요. 자기는 상기도를 몇 번씩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목소리는 늘 쉬어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의 약간 느끼는 이미지가 이렇게 느끼는 거 굉장히 공격적이고 건방지고 말도 반말 찍찍하고 이게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 가끔 봐요. 근데 이게 소위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자꾸 떠오르는 말 중에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무례해. 이게 정말 성령 충만하고 사랑에 지배받으면 예의가 있는데 아주 예의가 없어. 무례하게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따라서 성령님은 겸손한 영이다. 성령님은 온유하고 친절한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분의 겸손한 영의 지배를 받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고 건방질 수 있고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령 지배받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주 온유하고 친절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명백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친절한데 어떻게 될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서로에게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높기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피차 이렇게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에게도 복종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면 그분의 명령이라면 그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이라면 내가 다른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겸손한 거. 엊그제 감리사님이 저한테 대화하다 그 얘기를 목사님은 오늘 갑자기 아프리카로 선교사 나가라면 나갈 수 있어요? 나한테 대뜸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약 한 30초, 10초 정도 잠깐 생각하다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을 받고 나는데 그게 계속 생각나는 것을 보면 성령님이 명하시면 딱 내려놓고 아프리카 가라 그러면 못할 생각하고 갈 만한 그 감리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전 갈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교회 이렇게 어느 정도 목회 사이즈가 좀 큰 교회 목회를 하다가 다 내려놓고 그냥 러시아로 가서 그때 저한테 얘기하면 70만 원인가 들고 러시아로 갔다. 아주 정말 세상 말로 개고생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가진 고생을 받았다. 막 그때 딸이 갓난 아이였는데 우유가 없어갖고 아이가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다. 근데 그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7년 동안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면 자기 이제 갈 수 있겠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살면 성령께서 명령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의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한 유의의 결과들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예배하게 되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성령 충만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서로를 사랑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지배받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열매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주변에 나름대로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겉으로는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고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늘 풍성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자주 트러블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이 사람이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 예배와 봉사와 사역, 헌금, 교회 생활에 정말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자기 주장이 너무 세. 그래서 다른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삐져. 그리고 때로는 문을 박차고 자리를 박차고 무리하게 자리를 떠나. 이런 무리한 그리스도인을 과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일까? 성령의 지배받는 삶입니다. 성령의 품성이, 성령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삶이에요. 그분은 겸손하시고 그분은 온유하고 그분은 친절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령에 지배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진정한 예배,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복종하는 삶, 서로를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 본질, 본 색깔, 기본적인 색깔인 이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원. 뭐 성령 충만에 대한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오해가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뭐 산기도 다니고 부흥회하고 이럴 때 잠깐 반짝하는 어떤 은혜 받고 펄펄 뛰던 그런 생각을 자꾸 성령 충만하면 떠올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령 충만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성령이 지배받는 삶, 성령의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사모하는 나도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마치고 돌아갈 때 한 주간 내내 여러분 속에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성령이 지배받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생각대로 또 우리 스타일대로 우리 마음에 맞는 대로 신앙생활 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 내려놓고 성령의 지배받기 원합니다. 온유하신 또 친절하신 겸손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지배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와 풍성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